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에게는 저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 전에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여기에 물들어 주님을 잊은 날도 있을 겁니다. 죄사함과 구속함의 은혜는 알면서 순종으로 행함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영육을 깨끗하게 하시사 새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어 세상 나가 살 때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마다 크고 작은 근심 걱정, 염려 많은데 이 사순절 기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부활의 기쁨도 있을 수 없음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등부 동계 수련회 25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소년부와 중등부 학생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하사 주님 만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와 헌신하시는, 그리고 애쓰시는 교사와 헌신자들 위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4월 10일은 국회 총선의 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주시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주님, 주님을 만나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자녀손들 성령님이 반드시 책임지시어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심을 감사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세례식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소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소년부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목사님과 교사들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여전도 연합회 윷놀이 한마당이 11시에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많이 오셔서 친교의 시간을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 남선교회에서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탐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93쪽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감선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살피는데 이전의 두 시간은 성경의 맥을 통해서 주변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가지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고 그 후에 마태복음은 시험을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게끔 펼쳐 놓았는데, 정확하게는 마태복음의 기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금식한 다음에 줄이실 때 마태복음의 기록대로 배고프실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라는 시험을 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고, 여기에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며 시작합니다. 마귀가 왜 시험을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마귀가 왜 시험을 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결국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마귀가 왜 시험을 합니까?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위한 시험과는 달라서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한다라는 것은 연단을 포함하는 의미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한 단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진급 시험, 취직 시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연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왜 우리를 유혹하는가? 결국 목적은 하나죠. 마귀가 왜 예수님을 유혹했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짓게 만들려고. 다른 목적 없습니다. 마귀가 왜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죄짓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예수님을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죄가 없는 흠과 티도 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야 되는 예수님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죄를 짓게 함으로 해서 구세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럼에도 시험을 받으신 것은 또 중요한 목적이 있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받으신 이유도 그렇고 성령 받으시는 이유도 그렇고 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도록,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모범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짐이요? 유혹을 받아도 죄는 짓지 말자.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유혹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왜? 이 세상의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사탄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다.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그러니 마귀에게 넘겨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산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하나님 나라 확산,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으면 교회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유혹을 받아도 무엇은 하지 말자? 죄는 짓지 말자.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유혹을 받고 산다. 하지만 나는 죄는 짓지 않는다. 너희도 죄 짓지 말아라. 얼마든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시험만 가지고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자,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우리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심부터 그것이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고난받으신 이유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왜? 그래서 신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와 같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속량당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8절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무엇을 당하셨은즉 고난을 당하셨죠.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후에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그분은 누구예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이깁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유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비약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예수가 되어서 예수께서 우리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질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누구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예수님만 받으시는 시험이 아니라 나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보려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공통적으로 순서에 있어서 세 가지 시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 똑같이 세 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순서는 달라졌습니다. 순서는 달라졌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시험이에요? 3절에 4장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나라 말로는 돌들로 번역했지만 떡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냥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한 덩어리 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돌 여러 개를 떡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게 그냥 돌 하나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어찌 보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까짓 거 떡 하나 만들어 먹는 게 뭐 어렵다고. 뭐 그 정도 어떻을까.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쯤이야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쯤 어때? 이 정도 하는 거 어때? 뭐 내가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뭐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죄도 죄입니다. 참기름에 1%만 가짜가 섞여도 진짜 참기름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가짜여도 가짜입니다. 순도 100%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었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5절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며 높은 데 올라갔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것이 두 번째 시험.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9절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순서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가서 보죠. 마태복음 4장.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길어지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들으려면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제대로 짚어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5절에는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천하 만국을 보이는 것이 두 번째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이라고 명확하게 하죠. 누가복음에는. 왜요? 이방인들은 성전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절에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4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어디에?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만 해도 아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근데 누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걸 분명히 하죠.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자, 순서가 다릅니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는 마태복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순서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 게 우선 이 진행을 보면 점점 높은 데로 이끌고 갑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그 다음에는 지극히 높은 산. 그러니까 점점 예수를 높이는, 그래 놓고 유혹하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기록이 뭐예요? 4장 10절 뭐라고 얘기해?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거든요. 마태복음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기 때문에 이야기의 구성상 마태복음의 순서가 맞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공통적인 것은 이겁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무엇으로 시험한 거예요? 먹을 것으로 시험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단 오늘은 창세기와 관련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먹을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무엇으로 시험을 했어요? 먹을 것으로. 자, 창세기 2장 17절을 가서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몇을 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는데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묘하게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지점이 맞닿아 있습니다. 먹어라.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3장 3절부터 좀 대략 보죠. 그러니까 사탄이 먹을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자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날에는 먹는 날, 어떻게든지 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탄도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려고? 먹게 하려고. 제가 답을 다 주고 얘기하는데도 제가 오늘 좀 심히 피곤해서 이해하시고, 그래도 여러분은 피곤하게 들으시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을 보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피곤하게 앉아 계시면 저도 맥을 자꾸 놓치게 되니까. 자, 사탄이 어떻게든지 하와에게 먹이려고 하잖아요. 먹으면 마귀 뜻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잖아요. 비슷한 지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3장 5절, 그래서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거 나중에 살펴보고 6절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세 가지를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세 가지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는 먹음직도 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먹는 것에 관련된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자를 먹게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죠. 어떤 이유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나쁜 뜻이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인데 좋은 것을 절대 금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도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음직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일서 2장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거기 세 가지 시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그 세 가지가 요한일서 2장 16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무엇이로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서 오는 것은 세 가지를 줘요.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그게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게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자랑이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세상에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볼 때 받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결국 먹게 됐는데요. 자,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안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실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되었습니까? 누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말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라, 말씀에 의존해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먹음직 또한, 그래서 먹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키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시험에서 뭐냐면 결국 마귀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고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꼭 선악과를 먹어야만 삽니까?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자, 결국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자극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건드립니다. 먹음직스럽게 만듭니다. 단순히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돈도 먹음직스럽게 만들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못 살 것처럼 만드는 게 마귀의 유혹이다. 나중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으로 도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굳이 그거 안 해도 삽니다. 술 안 먹어도 살고요. 담배 안 펴도 살고요. 간음 안 해도 살고요. 도둑질 안 해도 살고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육신을 건드리거든요. 먹음직하게 만들거든요.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만들거든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미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도움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것만 본 겁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시험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이런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시험을 받을 때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올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43장 찬송합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동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있다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막다 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극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는 그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말씀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하심, 복음의 자유하심을 통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종력적인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깨어 있음과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갑니다. 주여,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이루고자 나아갈 때 그 첫 시작 아버지 시험에서 이기고 나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깨어 계실 때 작은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란 사실을 깨닫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경각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에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유혹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 자유함,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사 모든 정욕에 아버지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